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 특별히 방언과 예언 사용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특별히 이제 많은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언이 공예배 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대로 수많은 은사들이 그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근데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특별히 예배 시에 방언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편지를 하였고 바울이 공예배 때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서 영적 은사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방언과 예언 가운데 성도들에서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하신 이유는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개인의 은사, 어떤 개인에게 덕이 되어지는 그런 은사이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 말하는 대상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방언을 인정하고 또 방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요,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적 확신들이 있고요. 또한 그 내적 확신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선물로 주시는 것들, 그것이 방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카운터를 하고 또 주말 수양회 때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의 이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셨을 때 그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언을 할 때 우리의 영이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후반절에도 나오지만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의 감동, 마음에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벽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이는 이 내부에서의 있는 일들만 제가 인식을 하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라면은 혼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면 이 내부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육으로서는 그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이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 혼이 보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를 영은 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 더 큰 일들은 영이 직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해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기도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삼창을 부르짖지만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적인 기도를 한다라면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데요, 우리가 영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에 막히고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심령 가운데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변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혼적인 기도를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또 다시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적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와서도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분명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한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미래의 특정 사건을 예언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망들, 호기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목적들,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그것들을 알고 싶어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일반적인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로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바울은 덕과 권명과 안위함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공동체에서 방언 같은 어떤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은사가 우선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입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12절까지 말씀에는 교회 덕을 세움으로써 가르침 없는 방언의 무익성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언으로 교회에 전하고 교인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방언을 해볼까요? 라라바 산다라 칸다라 스캔다라 라바라 카라리비레 라라바라 사타라라바라 칸다라 스캔다라 라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한지 아십니까? 제가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제가 아무리 긴 시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려도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공예배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절대 방언을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방언을 인정하고 방언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단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는 알아듣는 한마디의 말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이 기초가 세워지고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덕을 세워 나가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임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무질서하게 무절제하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강단에 나와서 10분 동안 우리 같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많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저희는 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이 10분의 강단 기도를 인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회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언어를 가지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방언을 해서 괜찮지만,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익숙해 있지만, 새로운 성도들,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강단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좀 그것들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자들이 함께 또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연주할 때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악기가 조율되어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악보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청중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고 소음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소리를 듣고 전투에 임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이 절제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방언과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해석할 은사를 함께 구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공예배에서 방언을 말한다라면, 앞에 나가서 이야기한다라면은 통변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방언 통변은 그 방언을 우리의 언어로 해석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동시 통역을 옆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다른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들로 통변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될 때만 공동체에 유익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과 통역이 함께 사용되어질 때만 교회 전체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5마디 명확한 말이 방언으로 수천 마디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 덕 세우기를 하여 풍성히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손과 눈과 코와 입과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 은사들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사들이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의 깊이로 여겨질 때 교회는 오히려 분열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말씀에도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히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원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발견하고 짐승을 쫓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들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집중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때, 그런 모습으로 사모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개인들 가운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그대로 주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내가 그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고 교회 질서나 여러 가지들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진다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리더들이 절제를 이야기하였을 때 절제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은사를 잘 몰라,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걸 갖다가 절제하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면은 이거는 나하고 영이 다르네, 나하고 틀리네, 이 사람은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은사를 너무 사모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사를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어져야지 되는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자원을 정말 교회 성장에 사용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개인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사가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어떤 또 서로한 불필요한 경쟁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정말 넘치는 은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래서 은혜교회에 나가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소문들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정말 이 미국의 영적인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그 발원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강구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덕 세우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사역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느냐, 십자가 지지 말고 이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여줘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 바위에 떨어지지 않고 슈퍼맨처럼 그냥 쑥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라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능히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 모습을 살아가시고 그 능력들을 발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통제되어지지 않는 무절제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들로 사용되어야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은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목사님처럼 병 고치는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한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고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이 정말 다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또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낭망된 자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세워져서 다시 그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울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물을 세워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기초를 놓는 것들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여러 가지들을 그것들 가운데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결코 감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그룹과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할 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으로 그리고 오늘 덕을 세우는데 내가 사용되어져야지 되겠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큰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붙드시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우리 성도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교회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땅끝까지 귀한 사역 감당하는 아버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성도들 받은 은사대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혜를 주시사 절제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섬김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신령한 이 은사를 받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건데, 아이들도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데 결정적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를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면 소중하게 여기질 못해요. 근데 사실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아이들도 부모와 대화하면서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들도 하나님과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야 비로소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유익,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그렇게 원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은 물론 있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 사람 그랬을 때 다 위로받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근데 그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을 통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완전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 유익하죠. 기도할 때도 영으로도 기도할 줄 알고 마음으로도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방언 받으시길 바라고요. 방언을 받으신 분은, 은사를 받은 분은 더 방언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은 이 영적으로 주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은사들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은사들이 임해요. 믿음의 은사가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은사들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방언의 은사는 너무너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항상 덕을 세우는 거죠. 자기의 덕, 교회의 덕.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고 사용할 때 교회의 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는,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 위로받고, 그런 이 덕, 교회의 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또 내일도 또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은사 사용법에 대해서 잘 배워두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조금도 불안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고 또 귀한 은사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찌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더 힘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 저는 이제 내일부터 수목금 3일간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에서 새성전 입당 부흥성회를 인도합니다. 지난번에 그 중앙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새성전을 구입하는 놓고 기도하면서 성전이 이제 구입이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무 빨리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 척박한 지역이에요. 그 교회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고 라스베가스 연합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집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이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가 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사로 우리 EM의 사뮤엘 한 목사님과 또 우리 찬양팀들이 가서 영어권 방황하는 그 젊은이들 또 우리 EM 학생들 위해서 집회가 동시에 열려집니다. 그래서 연합 집회가 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 지역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건 선교적인 차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은 이렇게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중에 수목 금으로 이렇게 그 교회 양해를 구하고, 지난번에도 또 그렇게 집회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금요일 날은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또 금요일 날 말씀드린 서진교 목사님 아주 정말 귀한 말씀 통해 많은 분들이 간증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금요 집회 때는 또 귀한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새벽 부흥회 한 주간 동안 정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조목조목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쿠바 그 프리덤 팀이 이제 도착을 하게 돼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5일간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져 가지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들이 도착하기에 1시간 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 회복돼 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와야 되는데 일찍 들어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또 인도네시아 전도팀들도 정말 어려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뭐 비행기가 캔슬되고 그런 가운데 기적같이 다 모든 사역들 잘 마치고 지금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팀 또 아프리카 팀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잘 도착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팀들 위해 또
전 세계 나가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은혜 실업인 선교회 우리 김영수 장로님 국장, 그 다음에 송정호 목사님, 김섭 장로님, 또 우리 그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쿠바 또 도미니카 공화국 사역한 전재덕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